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실상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1절과 2절 말씀을 좀 집중하여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전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는 어제 우리 2장 말씀 묵상한 가운데도 있었지만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여러 초등 학문이나 의문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순종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사실 우리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신자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신자로서 정말 이 주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도는 또 이어서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절 중반절을 보면,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렇다면 그 위의 것,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큰 복도, 은혜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곧 정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 온 하늘과 온 땅,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치의 개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마치 보다 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사야서 6장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의 그 좀 맥락을 우리가 알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나중에 좀 안 좋기는 하였지만 이 유다를 통치하였었던 그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그 유다의 우시야 왕이 상당히 좀 유능하고 또 유다를 좀 잘 통치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를 좀 부국하게 만들었던 왕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 왕이 죽게 되자 이제 온 유다가 참 슬픔에 잠기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그 깊은 절망에 빠지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게 됩니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도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도 드리워져서 가득히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모두가 이제 그냥 우리 다 망했다, 끝났구나, 사실 다른 거 보지 못할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그렇지 않다. 이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나의 그 통치는 단순히 하늘과 하늘의 보좌 권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 그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쭉 드리워져 있듯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모든 통치들 또한 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온 만물과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그분의 그 통치와 그분의 그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는 곳은 어느 곳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며 살던지 간에 결단코 소망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어떤 이 땅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어떤 지혜의 모습들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진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먹고 살고 하려면은 정말 때로는 타협하고 정말 때로는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참 절망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 있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통치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이 드리워져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듯이 어느 것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과연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을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정말 손해보고 정말 내가 이익이 없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전혀 내가 좋아 보이지거나 때로는 정말 내 자존심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게 될 것만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신자로서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에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함을 얻고 참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소망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동과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우러러보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종국을 그 은혜 가운데 살리시고 함께 하시게 될 그 주님 그 은혜만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참 아찔하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한 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 또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또한 그곳에 함께 앉혀주시겠다 이런 약속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나의 전부인 것 마냥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융통되는 그런 여러 생각들, 사고들, 사상들, 삶의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죄성의 성향 가운데 기울어져서 나갈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저도 늘 그것을 경계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하등 다른 것과 비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진데 어떻게 다른 것이 그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계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참된 그 지혜 가운데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우신 약속도 기억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참으로 영광되고 영원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나아가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도 가득히 드려워지고 그분의 그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다 하셨으니 이 큰 사랑과 은혜가 이 무한하신 그 은혜가 어찌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